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 전체적인 말씀인데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이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그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밥,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매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비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에스겔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은 어떤 것인지 듣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과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소식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소식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하고 싶은 하는 일이지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어느 누가 그거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찌되었건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기는 쉽지만 저주하라 그러면 저주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1절, 2절, 3절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그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보유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에스겔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토판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옆에다가 성벽을 이렇게 그립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거기 가서 예루살렘 그 도시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 큰 어떤 이 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도시를 시가지를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성벽을 모양으로 그렇게 위에다가 그립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성읍을 이렇게 쌓고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는 벽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 성벽을 쌓았지만 흙으로 언덕을 쌓아서 뭐 하려고요?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런 단어.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계속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against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것을 향하여 대항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성벽을 쌓은 그런 어떤 모형을 다가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흙언덕을 세우고 공성태를 세우고 뭐 이런 어떤 그 공격하는 모습,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장차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처절한 전쟁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런가 하면 그 포위의 날수가 적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390일, 유다를 위하여서 40일을 꼼짝없이 누워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너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음행의 죄를 짊어지고 너는 꼼짝없이 누워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서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런 긴 날수만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갈 수 없고 포로처럼 그 안에 매여 있게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다시 한번 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죄를 담당할지니라. 죄를 너가 담당해 줘라 하는,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너가 그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누워 있으라. 너가 그렇게 누워 있는 이유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의 엄청난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려운 말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은 또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결국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런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견뎠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견딘 거죠.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지 못해서 견딘 거지요. 버티고 견딘 거지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스스로 정리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견딘 것 뿐이지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견딘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인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기 전에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긴 하겠지만 그 안에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그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음 어떤 회복을 기대한다면, 이 모든 것이 정리되고 회복을 기대한다면 정말 이 에스겔처럼 모든 우리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원망과 불평과 평가와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시대를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시대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시대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면 더 처절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진실하게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후에 혹 하나님의 처절한 그런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고치지 않고 있는, 해결하지 않고 있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남아 있는 죄가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데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이제 그 2.5단계 플러스 알파 5인 이상 모이지 말랍니다. 오늘 자정부터 그렇게 되는 거겠죠. 사적인 모임, 그러니까 연말 연시라고 해서 이 파티나 아니면은 뭐 해돋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는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와 이런 어떤 예배는 공적인 그런 어떤 사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와서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2.5단계 내려진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공간 안에 20명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별 탈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적으로는 모이지 말라는 거지요. 5명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5명 이상 되는 집은 어떡하려나 모르겠어요. 상을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좀 나눠서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좀 갖출 필요도 있겠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떨어뜨려 놓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서 개인적인 건데, 여러분 이제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에 이렇게 한 번씩 가게 되면 남산 터널이 있어요. 1호, 2호, 3호 그냥 터널 있지 않습니까? 3명 이상 타야 그 공짜거든요. 2,000원. 한 명 타면 2,000원 내야 돼요. 2명 타도 2,000원 내야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만들면 택시도 뭐 4명 이상 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명, 2명 타도 그 터널 징수하는 그 요금을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거기는 모여야 공짜고, 그죠? 흩어지면 돈 받고, 또 지금은 흩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가 이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이 뭔가 하지 않냐고 뭉퉁거려서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이러면 찢어지겠지, 이러면 모이지 않겠지, 이런 어떤 식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일 처리 능력이요, 참 의심스러워요.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모든 국민들이 좀 이해가 되게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어디는 뭐 그 괜찮고 어디는 안 되고. 대형마트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데는 또 그렇게 해도 괜찮고, 또 이렇게 모이면 또 큰일 나고, 이런 어떤 그 이 획일적이지 뭔가 이게 좀 그 뭉퉁거려서 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지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공적인 그런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또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정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회복이 없습니다. 물 셀 틈 없이 사방으로 꽉 막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음식과 물이 다 떨어져서 배고프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참한 비극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거예요. 20세겔이라 그러면 300g이 채 안 되는 음식의 양입니다. 300g요. 하루 온종일 그것만 먹고 견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디려면, 끝까지 견디려면 나누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11절.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한 모금을 하루 종일 먹고 살아야 됩니다.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0g도 안 되는 이 음식물을 만드는데 또 인분을 태워서 냄새나는 그런 인분 뭔지 아시죠? 예, 인분을 태워서 그 냄새나는 그 인분이 이 음식 만드는 데로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가 독하겠어요.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분을 태워서 만든 떡이기 때문에 만들 때보다 냄새가 지독하고, 또 만들고 나서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냄새도 맡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을 그런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그런 형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분으로 구운 떡을 부정한 떡이라고 규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하시기로 이 명령을 듣고 에스겔은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14절입니다.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를 봤으라도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좀 약화시키든지 아니면은 좀 거두어 달라고 하는 하소연이죠. 지금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중보기도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나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우리를 봤으라도 이런 모든 심판이 좀 약화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그런 지금 시점이다 그 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가하고요, 이렇다 저렇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약화되게 해주시고 빨리 끝나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런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봤으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봤으라도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간단하지요.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은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연세가 좀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어릴 때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면요, 소 달구지 이렇게 가는 가운데 소가 이제 볼일을 보지 않습니까? 뚝뚝 이렇게 떨어져요. 시도 때도 없이 걔네들은 그렇게 볼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도로에, 포장이 안 된 그 시골 이 도로에, 비포장 도로에 그냥 이게 하나씩 있으면 아주 오래되면요 이게 굳어요, 굳어. 근데 워낙 풀을 먹고 볼일을 보는 거니까 그 쇠똥 안에는 이 불을 피우면 꺼지지 않는, 그 쇠똥 가지고 장난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이 뭐예요? 이 얼음 지친다 한다고 하면 쇠똥을 한뜩 모아다가 그게 불을 피워 놓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거기다가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안 했나 봐요. 그런 우리도 제가 아주 어릴 때도 쇠똥에다가 고구마 구워 먹고 그랬으니까, 이 인분에다가 하는 것보다 그거는 냄새가, 우리가 먹는 것이 사람이 먹는 것과 소가 먹는 것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 내용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의 어떤 의미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쇠똥으로 바꾸어 줍니다. 음식을 먹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앞으로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떤 설문지를 조사했더니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이요 70%나 된대요. 외국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물밀듯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만큼 여행에 지금 굶주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어떤 여행이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그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못한 것을 나는 다 해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팬데믹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깊이 성찰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분을 쇠똥으로 바꾼 것 외에는 그 외에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미하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멸망의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선포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 것처럼 오늘날의 역사도 우리가 길게 두고 보면 우리 때는 그래도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때는요, 참 우리 자녀들 보면, 죄송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보면 그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 막막한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거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이끌어 나가겠지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또 내 떠나게 되는 사람이야 뭔 걱정을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남아있는 후손들을 가만히 예상해 보면 저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 세상이 펼쳐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그 순간순간마다 짧게 또 길게,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심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에게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어, 그 기도가요,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면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다른 사람, 이 민족과 다른 사람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정말 처절하게 가슴 아픕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욕심은, 이런 어떤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처럼 회복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성탄절 예배도 여러분 일부만 나오게 된다면 또 아래층, 위층, 다윗홀, 그 다음에 식당, 러비, 그 다음에 저쪽 교육관 러비, 그래서 TV 모니터가 있는 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상 예배니까, 그죠? 제한된 그런 인원수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브라고 축하 공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축하 발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지나간 그동안 우리가 했던 성탄절 행사를 좀 편집을 해서 좀 보여주기를 원해서 편집을 한 15분 정도 해서 칸타타 대신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점검을 했더니요, 신기한 거 있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러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맞아. 1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느낌, 그게 그렇게 새롭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성탄절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느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이 세상을 꿈꾸면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자리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놓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감당하기 전에 미리 하늘의 이 처절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정치적인 그런 어떤 발언 이렇게 또 오해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도 상황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적인 그런 정치 상황과 또 경제적인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여러 가지 행태들, 여러분 제가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 다 판단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모든 책임을 걸머지면서 내가 설사 무너진다 할지라도 좀 뭔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대통령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르기까지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누가 옳고 잘못됐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그 리더가 나오면 정정당당하게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같이 경쟁하면서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금 좀 칭찬을 한다고 해서 그 진영에서 무조건 대통령이 나오고 다음 정권이 이어받고, 좀 우리가 좀 지금 비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그 다음번을 위해서 정말 건전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책임지면서 뭔가 처절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절대적인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좀 겸손하게 자기 진영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갈기갈기 찢어놓고요,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옳고 그름만 따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지는 그 사람답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기가 물러나면 되는 것 같고, 되면 되는 대로 책임 있게 그 자리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뭔가 이게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잘 돼야 너 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내가 잘못되더라도 너부터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내가 먼저 잘 되고 잘 돼야 너를 이끌어 줄 수 있어. 이게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이상하게 리더십 쪽으로 나가버렸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돼서 이끌어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잘 되기 전에 너부터 잘 되라라고 하는 것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자기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 돼야 된대요. 자기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자리 혹시 잘 안 되더라도 너부터 이렇게 잘 되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120년이나 된 교회라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좋지만 좀 어떤 화려한 그런 어떤 이 이벤트나 퍼포먼스 이런 게 아니고요, 속 마음의 속 중심에서 그냥 평범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뭘 하나 하면은 막 그냥 뭐 이렇게 소문내기 바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홍보하기 바쁘고 이런 거 말고요, 좀 차분하게 정말 오른손이 하면 왼손 모르게 하끔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뭐 떨어나면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 홍보를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거 소문을 내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무슨 교회야? 이천중앙교회래, 이 정도 보고 있으면 홍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좀 민족을 위해서 또 아픔을 함께 통증을 느끼면서 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변에 모든 들려오는 비판의 소리 들을 필요도 있겠지만 거기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나쁜 소식이라도 전하여서 그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좋은 소식이 아닐지라도 야 에스겔 너는 나쁜 소식이라도 그것을 너가 좀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좋겠다 해서 에스겔이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겔처럼 좀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듣고 처절하게 자기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